사람은 하루에 9만여 가지를 생각하고 그중 6만 가지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항상 똑같은 생각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 생각 속에 자신을 확신하는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그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는 어떤 밑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확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은 무너질 수 없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8편 32절부터 50절이고요. 그 중에서 46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본문에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릴 때는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힘이 없을 때는 위로하셔서 북돋을 수 있게 하시며 하기 싫을 때는 기다리시며 지지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띠띠우시며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싸우게 하시고 방패를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보폭을 넓게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인의 고백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이것은 군복을 입을 때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것 같으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암사슴 발같게 하신다 라고 하는 표현은, 암사슴은 매우 민첩한 짐승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도망치는 적들을 재빨리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면은 적군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리하게 하셔서 존귀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긴다 라고 하는 뜻은, 놋활은 사람의 힘으로 당길 수 없는 무기인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뜻은, 오른손은 두 팔 중에 힘이 센 팔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강한 손으로 시인을 붙들어 주셔서 온유하게 성품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넓혀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걸음을 넓게 하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삶의 고비마다 있었던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고비가 있었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도우심을 주셨습니까? 당신은 오늘 또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자, 이어서 37절과 45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승리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시인 다윗은 살면서 끊임없는 전쟁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전쟁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큰 승리를 경험했고 그에게 맞선 자들은 티끌처럼 진흙처럼 파괴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윗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져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항복하고 섬기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긴 시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낼까요?
시인은 마지막을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라고 시작하고 또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인자가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또 지도를 보면 지형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데 조금만 국력이 약해지면 쉽게 침략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시인은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인생의 전쟁 같은 일이 나에게 많이 일어나서 너무 힘들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억울하고 괴로운 일도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고 괴롭다고 그걸 가슴에 품고 원한을 삼으면요, 다시 회복되어 일어날 힘을 그곳에 써버림으로 기회를 주셔도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인내하는 것이 힘들지만 장기전 같은 인생에서 결국 인내를 잘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인내를 잘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때 인내심이 배가로 늘어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쉬운 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전쟁 같은 삶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기보다 이 뜨거운 삶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승리는요,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확신은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는 결국 승리의 자리에 도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긴 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승리를 경험한 사건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찬양과 감사로 마칩니다. 인생은 뛰어도 뛰어도 끝이 없는 장거리 달리기와 같고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정글 탐험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능력을 발휘해서 탁월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에서 돕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형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원이 있으므로 우리가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희망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그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 46절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귀한 말씀을 확신하시고 다윗과 그 후손들을 지켜오신 하나님이 오늘 또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거기 내리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확신해도 그가 세상에서 탁월함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나를 믿거나 사람을 믿는 것보다 말씀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곧장 믿음의 길로 계속 가는 뚝심을 주시고 배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